창세기 1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17번째입니다. 기독교와 문화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문화.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는 곧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그 종교가 오늘 이게 이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문화가 종교를 만들 수 없다. 도리어 종교가 문화를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문화가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종교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특정한 종교가 어떤 예배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의 자리에다가 예배라는 말을 동의어로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이 부분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가 예배라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화로 어떤 종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종교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문화적 현상, 우리가 이 문화라고 했을 때에 문화는 또한 그래서 이 하나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관성이 생기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일관성을 통해서 내가 문화를 형성하는가,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일관성 있는 문화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문화가 세속의 문화하고 별로 게 차이가 없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어찌하든 좀 더 빨리빨리 교회에다가 수입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교회 학교 안에서 많이 했던 것 중 하나 뭐냐면 그 댄스 문화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DDR 혹시 아십니까? DDR 아신다 그러면 좀 있으신 겁니다. 네. 우리 때는 그 DDR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번쩍번쩍 하는 데를 발 맞춰서 이렇게 막 바로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런 거 막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를 교회 안에다 갖다 놓고서 요즘 그게 유행이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거 가지고서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뭉퉁구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요. 이런 어떤 하나의 양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양태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거죠. 꽝 잡는 게 매라고 일단 사람들만 많이 모이게 하면 그게 성공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항상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을 평가할 때 항상 숫자로만 평가하잖아요. 숫자 몇 명 모이냐, 새로 부임해 와서 몇 명이나 모았냐, 이제 주로 이제 그거로 평가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는 그 숫자보다는 어떤 퀄리티를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사람들 각자 하나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심도 있게 영접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그거에 저는 관심이 있는데, 이제 가면은 그거를 아이들한테 심어주기 전에 평가가 먼저 오는 거죠. 간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오히려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가고 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교회 학교의 문화를 때려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교회 학교 문화 자체가 이방 종교적이고 되게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문화다라고 하는 건, 문화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이미 그걸 예배하는 추세인 거예요. 예배하는 추세.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문화를 예배하는 추세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굉장히 적대적.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그 제가 어느 교회 가든 딱 이제 부임해 가면 이제 주로 이제 요즘 문화가 뭡니까? 경배 찬양 문화잖아요. 찬양 문화. 찬양 뭐 두두두두 막 두들기고 뭐 요즘에는 뭐 사이키 조명까지 돌리고 애들이 요즘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안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외부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그 강의하러 가게 되면은 강의 전에 거기서 이제 찬양으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찬양으로 준비하면 요즘엔 기본이 다 일어섭니다. 다 일어서서 그다음에 막 일어서 막 이러다가 뛰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요. 그래서 왜 뛰지? 막 뛰어요 막. 근데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막 뛰고 막 고함 지르고 막 하고 나면은 그걸 한 40분을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게 에너지가 이제 다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다 빠지죠. 그리고 나면 아무리 젊어도 소용없습니다. 막 있는 대로 막 고함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뛰는 것까지 막 하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 되면 애들이 지쳐가지고 졸아요 다. 지친 거예요, 지친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화가 어디 나온 문화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문화죠.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산에 있다고 시내산에 있다고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이 뭐예요? 이 황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황금 송아지 주변에서 뭐예요? 뛰놀더라. 춤췄다는 얘기거든요. 춤추고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애굽에서 아피스를 섬기는 그런 종교 문화거든요. 그 종교 문화를 그대로 여기에 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교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면 지루해. 설교는 짧게 해야지. 근데 제가 그거는 봐줄 수 없죠. 일단 때려잡아야 되니까. 때려잡아야 된다는 표현이 약간 좀 웃기긴 한데 일단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문화를 때려잡지 않으면 사실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애들이 한 15분 설교나 20분 설교에 익숙해져 있어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설교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가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 익숙한 것처럼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이제 설교를 하면 애들은 이제 거의 입신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애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애들이 점점점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뀌어 나가기 시작. 뛰지 말고 그냥 찬양만 하자. 그리고 드럼 저쪽 창고에다 집어넣어. 드럼 없애버리고 그리고 막 그냥 기껏해야 이제 건반이 하고 기타 그렇지 않으면 피아노 하고 기타 뭐 그 정도만 하고 뭐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은혜가 된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사고가 바뀌는 거죠. 사고가. 자,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적 사고에 있어서 코넬리우스 반틸이 얘기하는 철학적 사고에서 존재론, 인식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가치론, 월스잖아요, 월스. 그래서 이 가치론은 뭐로 나눠진다 그랬죠? 윤리와 그리고 예술로, 미학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월스, 그 가치가 그 소위 월십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윤리로 나오는 거예요. 윤리로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윤리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다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천둥과 번개와 뇌성으로 막 하늘에서 막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장정만 60만이 이제 모여 있어요. 장정만 60만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한 몇 명 모여 있는 겁니까? 대략 한 120만 정도, 애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그 정도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 120만 정도가.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늘에 막 쉐키나 하나님의 그 임재 구름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늘에서 막 여러 번 천둥 번개 치면 엄청 무섭지 않나요? 근데 막 구릉 하면서 천둥과 번개가 꽝꽝 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나팔 소리가 막 하늘을 다 울릴 정도로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인식이 되잖아요. 인식.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인식이 되죠. 그럼 그 인식이 뭐로 나타나요? 자동으로 넙죽 엎드리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인식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인식을 못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근데 그 기독교 신앙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이 뭐냐면 솔라 스크리투라,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켰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인식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이 있는 거죠.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두려우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행동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기거든요. 마음에 새기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딱 생기면요, 곧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손해를 본다 그래도 순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요 기질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뭐하고 똑같냐면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군대에 갔을 때 그러잖아요. 고참이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뭐 해? 라고 명령을 딱 내렸는데 고참한테 제가요 기질상 그걸 잘 못하거든요. 기질상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군대 용어로 뭐라 그러죠? 이게 빠져가지고 까라면 까. 이게 군대예요. 그럼 목사님 왜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하나님은 고참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그 무섭다는 개념이 공포의 개념이 아니라 존경심과 아울러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견뎌지지가 않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봐야 알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김 전도사 고집 무지 세네. 아니, 고집이 센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니까 고집이 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심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인식이 되면 저렇게 하면 고생 무지하게 할 텐데, 저렇게 하려면 사람들한테 욕 무지하게 많이 먹을 텐데, 저거 하려면 되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 길밖에 안 보여요.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가. 그래서 제가 만든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 고정관념이라고요. 영적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누가 설득해도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요, 고집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고정관념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복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의 결과로서의 예배. 안 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안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기질과 관계없어요. 이건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교회에서, 강단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종교가 문화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에 주로 관심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식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인식을 시키는데. 근데 그 인식을 어떻게 시키느냐? 설교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설교를 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는 데 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어지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인식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핍박을 받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뻔히 알면서 순종했다가 순교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뭐 재산 다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배하러 오기 전에는 나는 이래야지 왔다가 예배 마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사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조지 휘필드가 이제 설교할 때에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헌금 설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헌금 설교인데, 그 휘필드가 헌금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데, 나는 절대로 헌금 안 해. 어떤 사람이 절대로 헌금 안 해. 그러다가 설교 끝날 때 헌금 거뒀더니 주머니 다 턴대요. 다 낸대요 막. 근데 그게 뭐 휘필드가 뭐 협박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인색한 마음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심어주시니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오늘날 문화를 즐기는 동아리, 종교적 현상을, 이런 것들은 종교적 현상을 띱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아리 문화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취미 생활, 뭐 인터넷 안에서 뭐 페이스북에서도 어떤 취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학교에서는 동아리 같은 거 갖고 뭐 이런 취미 활동을 위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바이크 동아리 하게 되면 그 자전거 같은 거 뭐 타는 사람들 동아리, 그 바이크 동아리가 이게 오토바이인가요? 오토바이가 되나? 오토바이, 여러분 오토바이 동아리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오토바이 동아리가요, 이 오토바이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한 뭐 싸구려 한 뭐 1,500에서 한 2,000, 좀 비싼 거는 뭐 3,000, 5,000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 있잖아요, 원숭이처럼 매달려서 가는 오토바이처럼 너무 길어가지고 팔이 이렇게 막 벌쓰면서 이렇게 타는 그런 오토바이 같은 거. 그건 뭐라 그러죠? 그게? 예? 맞아, 할리 데이비스 이런 거 막. 근데 그게 이게 깡통으로만 그 정도. 근데 거기다가 막 가죽 가방 같은 거 있잖아. 가죽 가방 여기 옆에 달고, 게다가 뒤에 보조 뭐 하나 달고, 거기다가 뭐 라이트 뭐 좀 이쁜 거로 또 바꾸고, 뭐 이거 바꾸고 뭐 바꾸고 뭐 하게 되면 그게 몇 천만 원씩 막. 그러니까 와이프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요.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뭐 액세서리 다 하는데 막 뭐 가계부를 보면은 남편이 액세서리 다 하는데 뭐 몇백만 원씩 막 날아가 있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데 노는 날 되면은 할리 데이비스 몰고서 야외로 가는 거야. 뭉 하잖아. 그럼 또 그거 봐요. 그럼 또 이렇게 가죽 잠바 또 입어야 되잖아요. 가죽 잠바, 가죽 바지, 거기다 이제 좀 더 이렇게 폼 나려면은 이렇게 가죽 그 띠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하고, 거기서 선글라스는 또 싼 거 사요.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시커먼 거 딱 쓰고, 거기다 또 가죽으로 된 이 마스크 딱, 할리 데이비스가 막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일종의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제가 왜 종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즐거움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서 찾습니까? 인생의 어떤 삶의 유일한 보람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게 종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에게서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즐거움과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스 아니래도 여러분들은 자전거 동아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도 있고요. 자전거 동아리도 장난 아니죠. 자전거 동아리. 자전거도 요즘 티타늄 자전거 하게 되면은 전에 자전거에 조금 관심이 있을 때 그 자전거포에 딱 갔더니 뭐가 이렇게 자전거 하나가 매달려 있어요. 좀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얼마예요? 네.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네, 그런 말았어요. 네. 이게 뭐 손가락 2개로도 들린대요.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뭐 거기다가 또 뭐예요? 또 뭐 달아요. 계속. 자기가 이걸 이렇게 세팅 계속 하거든요. 자전거 바퀴도 또 다른 거로 또 세팅을 하고 손잡이도 다른 거로 세팅을 하고 그다음 라이트도 달아보고 백밀러도 달아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다못해 체인도 바꿔요. 체인도 좀 세련된 거로 다 바꿔요. 근데 그거에 항상 필이 꽂히면 그거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 몰고서 이제 또 노는 날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아서 이게 썩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그 또 노는 날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자전거 몰고 뭐 양평이다 뭐 그런다 하면서 뭐 자전거 타고 막 양평을 다 뒤지고 돌아다녀요. 막 그냥. 그러면서 정신줄을 거기다 빼놓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를 이루죠. 문화를 이뤄요. 그래서 자 자전거에 미친 놈들 모여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의 동아리 형성돼가지고서 그 미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그때 되면 뭐 떼거리로 모여가지고서 다 자전거 타고 막 가요. 막 가. 그래서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미친놈이라는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지고 다 모이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막 다리에 막 알이 베기도록 막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그래서 자전거 타고서 여러분 인천에서 요즘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인천에서 여러분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자전거 길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그 뭐죠? 아라뱃길을 통해서 이제 자전거 타기 시작하면 거기서 막 뭐 한 몇 박 며칠 그렇게 가지고서 텐트 이렇게 딱 짊어지고 멋있게 딱 짊어지고 그래서 이제 비 오면은 비 오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다 이 뭐야 비에 젖지 않게 있는 그거 딱 입고 막 자전거 타고서 막 가다가 1박 텐트 치고 한쪽에서 1박 하고 그리고 또 해가면서 막 부산 같은 데까지 막 경상도까지 경상도나 뭐 전라도 이런 데까지 갔다가 딱 돌아오고 막 그런 거기에 인생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에서 찾지 않고 그런. 근데 그게 왜 자꾸 우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지 의식을 못하죠. 이게 종교 현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건강 삼아서 운동하는 것까지 다 싸잡았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걸 거기서 찾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왜 종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에 정신을 뺏기는 동안은요 다른 어떤 것도 생각을 못해요. 완전히 제가 이러잖아요. 이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쏟는 그것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쏟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탈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위 우리는 요즘 좀 과격하게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영혼을 갈아 넣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의 에너지를 쏟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죠? 하나님께는 어디에다가 그걸 쏟아 넣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입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적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적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 또 만들잖아요. 애들끼리. 야 니네들은 찬양 동아리, 여기는 뭐 무슨 동아리 막 만들. 아니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 밖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안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뭔가 하나씩 만들게 되죠. 은혜를 받고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고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설교하게 되면 설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 아울러서 적용 가능하게 설교가 선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순종을 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예배가 되고 그 삶의 예배가 문화입니다. 예배 이퀄 문화라 했잖아요. 컬투라에서 컬처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경작이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럼 오늘날 왜 기독교 문화는 없어졌는가?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예배는 있지만 삶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단편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만의 가정 문화가 옛날에 많지 않았나요? 기독교인들만의 가정 문화가 뭡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또 부부는 이런 식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그 가정 예배를 하고 뭐 그런 문화들, 그렇죠? 그게 원래 그 문화들이 화란이라니까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어요. 당연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부 일처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한 문화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불편한 문화죠. 그렇지 않나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반발을 했어요. 그죠? 가늠한 것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끈하는 거죠. 주여,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나이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복음이 보편화되면서요, 이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간음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남자가 한 4-5명 여자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게 기독교 문화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문화가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서 생겼겠습니까? 아니죠. 남들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을 때 납득이 안 되는데 일부 일처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게 맞는 거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하고 더 이상 후초를 안 두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그러니까 바꿔서 제가 다른 단어 사용할게요. 기독교 예배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와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정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유럽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분, 첩드는 문화가 옛날에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안에는 첩드는 문화가 되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이 첩드는 문화가 이제는 거의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첩을 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문화, 그 예배가 확산되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기독교인들부터 자기의 예배를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문화가 일반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의 문화, 안 믿는 사람들의 문화를 부러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하고 간음하며 사는 것, 또는 뭐 계약 결혼하는 것. 옛날에 그 계약 결혼 처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르트르의 와이프였던 그 여자 이름이 뭐였죠? 그 시몬 시몬 뭐였더라? 시몬 마구스가 자꾸 이게 방해 전파가 자꾸 보바르. 시몬 보바르가 이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혁명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예배를 한 겁니다. 시몬 보부아르는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일부 일처제로 살고 있었던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의 형태는 있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 문화 형태 안에서 일부 일처제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내용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 기독교 문화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기독교 문화로 보니까 겉모양, 사람들은 사실 겉모양만 그냥 따서 한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정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여야 되고,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여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남편의 역할은 이래야 되고, 여자 역할은 이래야 되고, 뭐 이런 디테일한 성경적 가르침이 가정 안에서 예배로 형성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은 딱 판단을 하냐면 저 일부 일처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몬 보부아르 같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아, 결혼 제도 자체가 쓸모가 없어. 계약 결혼이 좋아.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얼마나 편해. 왜 그러죠? 사람들이 신앙적인,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교회의 시스템이 틀렸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스템의 구성원들이 성경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동일합니다. 일부 일처제가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일처제를 추구하는 남편과 아내의 신앙적 태도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그만인데 왜 굳이 힘들게 결혼을 하냐는 거죠. 그죠? 요즘 젊은 애들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일단은 동거해 보고 그리고 맞으면 뭐 결혼하지. 요즘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안에서도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거의 실패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어느 영역까지 지금 이게 범람하기 시작을 하냐면 이제는 국가적인 영역까지도 이제는 범람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에 점점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가자, 공산주의로 가자 왜 자꾸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에서 실패한 시스템입니다. 그건 이미 입증이 됐어요. 역사 안에서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미 역사 안에서 입증이 된 민주주의 체제 또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할까요? 그건 간단하죠. 똑같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기독교 스피릿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있는데 시스템에서 뭐가 없어요? 스피릿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가니까 시스템 자체가 깡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정신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양태를 보면서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자,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그럼요? 기독교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스템,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사실 소프트웨어거든요. 자본주의나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는 일종의 하드웨어예요. 근데 하드웨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토크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담 스미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나 자본주의의 소프트웨어는 기독교가 심어주는 거라고,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심어주는 거라고 이미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기독교가,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샀습니다. 컴퓨터 엄청 i7이 요즘 CPU가 제일 좋은 건가요? i7에 뭐요 그 메모리 16기가다 32기가다 막 그렇게 메모리 집어넣고 엄청 좋은 컴퓨터를 딱 샀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자꾸 다운되고 막 그래요. 그런다고 여러분 컴퓨터 버릴 거예요? 컴퓨터 이거 문제가 많네. 펜티엄으로 바꾸자. 옛날에 쓰던 구형 컴퓨터 가지고서 그거 쓰겠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쓰는 게 지금 그런 겁니다. 소위 이 자본주의나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 이 시스템은 사실은 최신형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이런 시스템은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이 주인인 여러분 시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몇 100여 년 이전에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다 왕이 주인이고 국민들은 다 노예고요. 다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온통 국민들은 대부분 다 굶주려 있고 왕만 고깃국에 뭐 흰쌀밥 먹고 왕족이라든지 귀족들만. 그게 전 세계적인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시스템, 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또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왕이나 어떤 봉건 군주들의 권력은 다 무너져 버리고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못 산다고 하는 하류층 사람들도 막 고기로 배쳐왔다고 소화제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영국, 미국, 뭐 프랑스, 캐나다, 뭐 대한민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는 다 보릿고개 같은 시대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릿고개 그 지난지 얼마 안 됐거든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컴퓨터가 틀려 먹었으니까 컴퓨터를 바꾸자. 컴퓨터를 바꾸재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어떻게 해요? 바꾸고서 거기다가 옛날 구형 윈도우 뭐 5 같은 거 돌리기려고. 윈도우 5가 있었나?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윈도우 11을 돌릴 수가 없죠.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돌리려고 막 강제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각성이 되면 사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관점이 뭐예요? 그게 유물론이죠. 근데 우리는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 시스템은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스템 좋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시스템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다 바꿔요. 예배 시스템을 다 바꿔요. 예배를 뭐로 바꾸죠? 예배를 무슨 놀이동산 분위기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더 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장 좋은 시스템은 이미 청교도 시대 때 이미 16세기나 17세기 때 만들어 놓은 예배 모범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슈퍼컴퓨터급이에요. 그게 그 하드웨어가. 근데 왜 그런 예배가 왜 지루해진 거죠? 도대체 왜 지루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되고요. 성령의 임재가 없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하니까 거기에 은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하드웨어 바꾸자는 거예요. 자꾸 시스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교회가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 시스템은 뭐로 바뀌었죠? 유기적이어야 될 교회 시스템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세상에 돈 버는 문화,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 마케팅 시스템이 왜 나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케팅 시스템은요. 저는 일종의 관리자고 여러분들은 일종의 관리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가 교인들을 통제를 잘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교회는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어떤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건 오로지 말씀이어야지, 목회자가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통제하기 위해서 5 담당자 만들듯이 하고 그러면서 뭐 세속적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왔다? 여러분, 그게 바로요 예배가 무너져서 나타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이 돼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요, 교회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의 이 예배, 이 교회의 이 문화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바꾸기 시작하고요, 사회를 바꾸기 시작하고 문화를 다 바꿔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뭐 입양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문화로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문화 전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화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문화 전쟁의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문화를 바꾼다? 아이고, 그거는 예배가 뭔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 전쟁 한다는 사람들 제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자기가 바뀌었는 줄 몰라요. 그 옛날에 나준 울타리 하던 그 신상훈 씨 뭐 문화 전쟁 뭐 어쩌고 막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분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면 지금은 문화 패러다임입니다. 뭐 이제 그런 책도 쓰고 막 그랬는데요. 결국 그분이 점점점 세속화돼 가더라고요. 왜요? 문화가 예배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문화는 어떻게 확산되는가? 문화는 탁월함이나 아름다움을 모방하며 형성됩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이나 학문, 사상, 예술 등에 대한 아름다움을 인식하며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모방하면서 문화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문화를 형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요즘 TV나 매스컴 같은 영상 매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미대 다니는 이제 지체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이 세상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게 도대체 뭡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름이 나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건 결국 내가 저거와 동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거답다는 겁니다. 저거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다운 것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껴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죠. 절대적인 기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게 되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상의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죠. 아름다움을. 그거는 내가 세상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게 영화 같은 게 참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007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007 시리즈에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007 6대 007로 이제 처음에 딱 등장을 했거든요. 다니엘 크레이그는 역대 007하고는요, 이 컨셉이 완전히 달라요. 원래 역대 007은 키가 훤칠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젠틀한 그 영국 신사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머리는 검은 머리에 뭐 그 눈동자는 무슨 색깔이더라, 뭐 그런 것까지도 거의 다 이렇게 컨셉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 크레이그는 딱 봤을 때 푸틴이에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대부분 이게 댓글 다는 사람이, 아니 푸틴이 왜 007이야? 예, 저는 푸틴 아니면 KGB로 보였거든요. 근데 아니 이거 완전히 이거 007 컨셉이 아닌데. 근데 보세요, 되게 신기한 게 007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해요. 한 사람을. 걸음걸이, 행동, 표정 이거를요, 기존의 다니엘 크레이그가 아니라 이 007에 최적화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 007을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딱 보고 나니까 푸틴 같이 생겼는데 007로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딱 집어넣고 디자인하고 이것을 컨셉을 맞추면 다 멋있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푸틴같이 보여주는 그 사람이 멋있게 보여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옷차림도 있지만 걸음걸이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분, 음악이 엄청나게 큰 작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음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일 수 있고 굉장히 영리하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음악을 딱 빼버리고 보면요, 그냥 푸틴으로 보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자꾸 뺏기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또 잠식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 짧은 치마, 그리고 뭐 노출 심한 옷차림, 뭐 그런 것들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한 부분이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것이 문화로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로 잠식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강요예요. 강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남들이 다 짧은 치마 입는데 자기 혼자 짧은 치마 입지 않으면 어떤 말로 강요가 나오죠? 촌스러움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컨츄리하다. 이건 어쩌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일종의 강요거든요.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복이라고 하는 문화가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우린 교복도 있었고 교련복도 있었고 또 체육복이 이제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교복이 하면 맨날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1 때까지 교복을 입었는데요. 우리의 생활복은 교련복이고요. 학교 출퇴근복은 교복이고요. 그리고 놀 때는 체육복. 그러니까 학생들 항상 이 세 가지 옷만 있어요. 항상. 근데 어느 날 깜빡하고 체육복을 안 가져온 거예요. 또는 교련 시간에 교련복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교련복 안 입고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굉장한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나요? 딴 애들은 다 추리닝 체육복 다 갈아입었어요. 파란색 체육복 다 입고서 9월 중학교. 근데 나는 깜빡하고 체육복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평상복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복을 입고 나오면 딱 티가 나면서 강요가 되는 거죠. 나는 왜 안 입었을까? 여러분,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는요, 전체주의의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 뭐냐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죠? 개인이죠. 개인.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들 다 교복 입었는데 나는 사복 입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의미는 뭐냐면 강요하거나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가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로마 가톨릭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교황이 틀린 말을 해도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루터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다 다른 모든 사람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큰 어떤 물줄기로 쫙 흘러가는 가운데서 루터 혼자만 아니라고 no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구별됨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세대 뭐죠? 문화죠. 이 세대의 트렌드, 이 세대가 가는 큰 물줄기, 그 강요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내는 거죠. 남들이 다 술 마시고 있을 때
난 술 안 마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예배,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예배를 지켜내느냐 내 예배를 타협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흐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무슨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는 분이 있을 때 나는 그거 안 해, 나는 도둑질 안 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 해요? 넌 뭔데?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 그러면 되는 거죠. 네. 남들이 그 다 천재를 받을 때 난 천재 안 받습니다. 그럼 천재 안 받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하게 되거든요. 천재 안 받는다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사람들이 막 협박도 하고 또 비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넌 뭔데? 너는 뭔데 넌 안 받냐? 너 혼자 잘났냐? 난 기독교인.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거든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뭐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전수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세벨입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중에 한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그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제가 앞자만 따서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거든요. 그 중에서 이세벨이 뭐라고 미혹을 했냐면 정확하게 한번 그 워딩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인가요? 2장인가요? 2장입니다. 2장 20절. 2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두아디라 교회에게 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뭐 두고 하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업을 하려면 길드에 소속이 돼야 됐습니다. 근데 그 길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쪽에 노동조합 같은 거거든요.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문화에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근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각 길드마다 섬기는 우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절을 하냐 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전창기하고 몸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그냥 굶어 죽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나와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서 너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알잖아. 신전 창기하고 몸을 섞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뺏기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양심을 이렇게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전 창기하고 몸을 섞으면서 자기의 생존을 그렇게 유지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뭐라고요? 그거 타협이라고요. 그것이 죄라고요. 그런 거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화를 거스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거스러 가면서 굶어 죽냐 뭐하냐라고 하는 이 음란한 그 당시 우상숭배 문화 바꿔서 우상숭배 예배, 이거를 이 사람들이 극복해 가면서 저항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길드 문화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생활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문화와 대척점이 있었고 처음에는 혼자서 저항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대중들은 이제 이 직업에 대한 예배적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로 직업에서 이제 주로 많이 드러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기타 등등
여러분들 직장이 여러분 예배의 장소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이에요. 그리고 전업주부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이뤄낼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내 예배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거기를 경작할 것인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당시 길드 안에서 길드를 경작하는 싸움을 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싸움을 한 겁니다. 길드를 경작해서 우상 문화가 다 쫓겨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전도를 했겠죠. 그 당시에 한 명씩 한 명씩 전도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왜 예수 믿기 힘들었을지 알만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 들어도 여러분들 생존에 이렇게 치명적으로 어려움 느끼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같은 경우에는요, 강단에 설교 딱 듣고 예수 믿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나 손 빨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길드에서 항상 하는 신전창기와 몸을 섞는 것부터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를 결단을 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가,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하나씩 하나씩 점령되어지고 기독교 문화가 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다 직업이 예전에는 단순한 생존과 풍요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예배의 수단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어떻게 정합니까? 여러분들은 직업 어떻게 정하죠? 어디가 페이를 더 많이 주냐? 우린 그거 가지고서 직업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면서 직업을 정하고 내 공부하는 과목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원래 신학 안 하고 싶었다고요. 전 목회 안 하고 싶었다고. 저는 돈 잘 벌고 싶었어요. 장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주님, 저 장로로 헌신할 테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죠. 네가 헌신해야 될 곳은 목회지다. 난 안 하고 싶은데.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가 꿈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꿈꾸지 마세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어느 선지자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꿈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 되고 싶어서 꿈꾼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꿈을 꿨겠습니까? 돌마다 죽는 위치인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꿈을 꿔요? 어렸을 때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에 대한 나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야, 이런 거짓말을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는 나의 재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것들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에 인도하시면 그것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것이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이 생각하는 직업관입니다. 직업관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지로서의 장소입니다. 자, 문화는 종교적 정신을 내포한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가 무너졌는데 세속의 문화를 끌어들여 전도에 이용하려는 세속주의 선교 방식이 난입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문화라는 인식을 안 하니까 예배를 어떻게 문화하고 연결시켜야 되는지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거기다가 세속적인 문화, 세속의 예배를 계속 수입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병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더 계속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오히려 몸이 안 좋으면 그 외부로부터의 병균이나 깨끗이 못한 것으로부터 더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예배가 죽어가면 세속적인 문화나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방어를 치고, 그리고 이 예배가 더 강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진단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진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함락돼 버립니다. 세상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세속 문화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세속의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정신까지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고 이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건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마약을 받아들이는 거지 마약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설득이 됩니까?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요. 세속적인 걸 받아들이면서 세속의 정신을 안 받아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요즘 이게 뭐가 유행이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게 유행이다, 뭐다 하게 되면은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달해요. 뭐라 그러죠? 다른 교회는 그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걸 안 받아들였다고. 일종의 막 그 열등감 같은 것까지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로마서가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이게 정신이 없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 기러기 부모가 있었잖아요. 기러기 부모. 한동안 뭐 부모들이 자식들 외국 유학 보내고 아빠는 혼자서 돈 벌어서 외국에 돈 붙이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돼버렸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겼죠. 그렇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기러기 아빠, 교회 안에 막 진짜 완전히 새둥지 같아요. 기러기 끼룩끼룩거리지, 갈매기 끼룩끼룩거리지, 뭐 온갖 새, 기러기 아빠, 갈매기 아빠, 제비 아빠, 뭐 그냥 다들 그냥 새가 돼가지고서, 와이프는 다 미국에 가 있고 뭐 외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뭐 돈 보내주고 뭐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보낸 애는 대마초 피고 있다가 정신 나갔다 그러고, 엄마는 바람 핀다 그러고, 한쪽은 대마초 피고 한쪽은 바람 피고, 뭘 자꾸 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다 해체되는 거죠. 아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문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돌아가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사람도 그러죠. 이제 명분은 또 그런 거예요. 그래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려고.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자기 합리화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피웁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그거 안 해도 오히려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신앙세계 안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문화는 무엇이냐? 세상의 문화는요, 일단 예배와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트로이 목마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 트로이 목마가 뭡니까? 트로이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스파르타인가요? 그리스 군대인가가 트로이 목마를 딱 집어넣고 그 안에서 군사가 들어있다가 밤에 나와가지고 싹 다 죽인 사건이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함락이 된 거거든요. 트로이 전쟁처럼요. 예를 들어서 음악 장르, 락, 가사와 무관하게 그 음악 자체가 음란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뉴에이지,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 때도
초기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뉴에이지 음악이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였거든요. 딴다라단 따라란 따라라라 그거 있잖아요.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 그 뉴에이지 음악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 딱 들을 때부터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발라드풍이잖아요, 그렇죠? 발라드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또 이제 발라드풍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부터. 되게 좋게 느꼈어요. 근데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를 자꾸 들으면 자꾸 이렇게 우울해져요. 왜 이렇게 우울할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우울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명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가 원래 그 히피들이 명상 음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명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음악을 가지고서. 그래서 마이너 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음악들을 자꾸 들으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점점 우울해져요. 이게 사람의 뇌 자체가요. 그러면서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그러면서 방에서 처박혀서 안 나오려고 해요. 자꾸 우울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폐쇄, 그래서 자폐증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엄마가 뉴에이지 음악 좋다고 뉴에이지 음악 가지고서 태교 음악 사용했다가 애가 명상하면서 나오잖아요. 자폐증으로 나온 거죠. 자폐증. 애 고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뱃속에서부터 뉴에이지 음악으로 완전히 뇌를 초토화시켜 버렸으니까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요즘 CCM 중에 뉴에이지 장르 있잖아요. 뉴에이지 장르 이렇게 딱 들으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그 하드웨어 자체가 이미 그 스피릿을 담고 있어요. 교회 안에 뭐 애시드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뭐 힙합, 테크노, 뭐 옛날에 뭐 로만스 16이었나? 그 보면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무슨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힙합에다가 뭐 테크노 뭐 그런 맛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는. 근데 여러분 그게 애시드 음악에서 이게 마약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런 음악을 자꾸 듣다 보면은 점점 그런 것에 끌려요. 자꾸요. 대마초나 마약 같은 것 자꾸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것에 어느 정도 좀 단절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오히려 길을 터주는 격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문화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단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식의 결과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 공적인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문화가 형성되죠. 왜요? 그게 예배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문화가 형성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문화가요, 여러분들은 되게 익숙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공동체의 이런 문화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그 수요 예배, 항상 숫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수요 예배, 주일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별 차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게다가 그 모든 예배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한다 그러면 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육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집니다. 그러면 또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충격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화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연약한 교회들에게 파급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확산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가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전도가 잘 된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로마 시대 때는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혹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나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많이 죽였죠. 그래서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장군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나를 철학자로 인식을 해줄까, 아니면 폭군으로 인식을 해줄까,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폭군이라고 하는 얘기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기독교를 아주 혹독하게, 왜냐하면 사고가 다르니까, 사고 체계관이 다르니까 박해를 했거든요. 스토아파의 기본 사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범신론의 관점을 가진, 우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는 유일신만 인정을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좋게 봤어요. 기독교인을 왜 좋게 봤냐? 일단 정직해요. 그리고 또 순결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로마인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막 검투사 경기에서 막 죽는 모습 보면서 막 환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 대상으로 배우자를 결정한다고 하면 기독교인들만 물색하고 찾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확실하니까.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냥 이 부분은 공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어느 그 집에 하인으로 이제 있는데, 어느 하녀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도대체 니네들은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왜 교회를 다니는 거니? 이미 전도가 된 거예요. 그 얘기할 때부터.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묻는 자 있거든, 그때 말할 것을 대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쭉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서 로마의 상류층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를 믿고 이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로마가 점령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전도가 안 된다고 끌탕이냐? 전도할 때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도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예배는 안 돼 있는데 전도만 하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배가 단단했을 때에서부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삶 속에서 열매를 계속 맺고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의 예배, 그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문화를 보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로마가 점령되어지고, 좀 북한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냥 기독교인만 됐다 하면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래서 문화는 복음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복음의 결과로 이해돼야 합니다. 교회가 문화로 사람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순진한 것입니다. 신화의 선배들은 문화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은 복음으로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예배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속의 문화를 결단코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죠. 왜요? 우리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입증해낸 거거든요. 참된 기독교는 도리어 세상의 복음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예배자로 만든 뒤에 그들에 의해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문화는 복음을 전하는 보조 수단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계시하는 것이며, 많은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부분을 먼저 실천하고 그 수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독교 문화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